이 시간 남양주은혜교회 담임이신 김호근 목사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메시지를 사회자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에서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사자님 김호근 목사님 나오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자세로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해 올린 대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을 어떻게 모색하며 나가야 될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신약시대에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을 안고 이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자기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이나 옷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주시려고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가장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은 종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돌아다니지만 해결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의 발걸음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서 그렇게 세상을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린 분들입니다. 영의 눈이 밝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섞이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죠. 바디메오 역시 가장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가 바디메오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아람어죠. 사실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디메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오늘도 비가 오고 이렇게 안개가 끼니까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피곤하고 이렇게 과로로 이렇게 몸이 힘들어지면은 멍해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멀쩡하게 지나가는 차를 이렇게 들이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서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비참한 처지겠죠. 그래서 이 소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나 옷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돈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돌을 던지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복 받으려고 내가 교회 나왔지 내가 왜 나왔겠느냐고.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도 위성도시다 보니까 서울처럼 그렇게 세련되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는 개발이 되어져서 세련돼 보이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고 전도를 하면은 교회 나가면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오냐고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그래서 교회 나오면 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줬어요. 제가 직접. 쌀을 주고 보시오. 교회 나오니까 제가 쌀을 얻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기에는 세상의 것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많이 쌓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옷이 있을지라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어 빠져들어갈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옷,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어도 바닷속에 빠지면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짐만 될 뿐입니다. 불이 나 보십시오. 한 줌 재로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깊은 바다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한가운데서 진짜로 가장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방관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비천한 신분에서 존귀한 자로 그 정체성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더 큰 문제를 해결받는데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파산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냐?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아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적인 시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엄청난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그러한 감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의 목적이, 내 믿음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큰 교회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제가 너무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지금 담아두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목사님은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내가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금식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금식할까? 저는 그때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고난 중에서는 그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진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영이 흐려지면, 주님을 볼 수 없으면 결국은 타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고난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항상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제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는 영원히 이 상태로 행복하게 살 줄만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여기저기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목사가 그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비로소 많이 아파요. 고난이 당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소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읍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성문 가까운 거리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매우 비천한 인생이에요. 바디메오는 사람들 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천한 신분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는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신앙의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죽을 바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다 죽는 게 좋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물을 구할 때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꾸짖습니까? 왜 꾸짖어요? 다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왜 이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비천하게 이 사람은 사람 대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년 혈루증 여인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 혈루증 여인은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입니다. 이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어기고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비천한 삶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잡을 쓰고 그렇게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었던 그 혈루증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체면 다 버려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으로 이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라고 하시니 이 바디메오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50절에 첫 번째 보시면 51절이죠. 50절이죠. 첫 번째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왜 겉옷을 내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덮고 있는 그 무거운 그 더러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버려야 속히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도 모르게 제가 더러운 세상의 욕망의 옷을 제가 덕지덕지 이것저것 자꾸만 주워다가 그렇게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이 소경거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 그 소경거지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거지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욕망을 채우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바로 제 자신의 모습이 이 소경거지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이 더러운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인간적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이라고 안 하죠. 저희들은 교회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개혁 506주년입니다. 이 교회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가 불씨를 붙였죠. 그리고 그 불씨가 크게 올라서 온 세상을 바꿔놓았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속히 말하는 5대 솔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있었어요. 그 세속화가 오히려 본질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해요. 모든 권위 중에 성경의 권위가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삶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3대 정신을 마틴 루터가 이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불씨를 붙였다면, 교회개혁을 불씨를 붙였다면 칼빈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빠졌어요. 또 하나,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개혁의 5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개혁을 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경이 더럽혀지면 세상을 똑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레위기서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다못해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섞이지 않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거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하면서 방탕하게 방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얼마큼 구별되어져 있습니까? 적당히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내가 힘드니까 요건 내가 그냥 섞어가고 요건 내가 할만하니까 버리고, 그것이 구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구별입니까? 그거 구별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완전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미국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이 미국을 건국했다고 그렇게 들 알고 있죠. 그런데 1차로 넘어간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은 직원들이고 나머지 50여 명만이, 절반만이 청교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토병으로 또 가는 도중에 거의 다 죽고, 그리고 그들을 또 분리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상황을 거부를 하고 갔다. 그런데 2차로 이제 청교도들이 850여 명이 이제 미국을 넘어갑니다.
이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는데, 이들이 미국을 세우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 그래서 이들은 가장 중요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운 대학들이 하버드요, 프리스턴이요,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왜 이런 대학들이 세워졌냐? 오늘날 하버드 가면 유명한 대학 나왔네, 그러면서 출세의 어떤 그런 명분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1위는 프리스턴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는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미국 대학에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학들이 세워진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학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은 또다시 세속화로 온갖 그 이단 사상으로 그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순수한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예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의 제목, 소위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이니까 우리 아이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시험 기도 제목입니까?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요? 좋은 대학 가서 그럼 졸업하면 또 뭐 하려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나 좀 이제 좋은 집 좀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많은 돈을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주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그 한마디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감겨있고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어둠에, 세속화에, 욕망에 가려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
그것이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정결한 마음,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이제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더러워서 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장애물들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다시 깨끗이 주님 청소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내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러워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 하나님 성령의 수면하시는 불로 다 태워주옵시고 이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더러워진 세속화의 물결이 아버지 그 광풍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옷을 찢고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서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의 주 하나님 손에 이끌려 긴 예수 할렐루야 그림 찬양하는 기쁨
슬픔 단송 중에 주님만 다 내 삶으로 떴어요. 소망의 주 하나님 나를 붙드사 긴 예수 할렐루야 찬양 성교 사명 주시고 크신 능력 주시오니 감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린 적은 자를 들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심히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연약하고 연약하기에 저희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팔수로 아버지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충만하심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 기독교 교육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아버지 오병이어가 아버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긴 것처럼 이 작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아버지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종말의 시대, 폐역한 시대에 비천한 자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영이 깨어서 맑은 영 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